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땡스기빙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저녁 음식을 먹는 것이 평소에 먹는 것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것 같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같이 음식을 대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으며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 품 안에 다 있어서 같이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져서 집을 떠나게 되어지고 각자 삶의 터전을 잡게 되어지면 이런 땡스기빙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아니면 언제 집에 한번 오겠습니까? 그럴 때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작지만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땡스기빙 연휴에 한 이틀 정도 잠시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휴식이라서 힐링도 되어지고 참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남자아이는 감기가 걸려서 정말 가는 내내 오는 내내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또 작은 아이는 그 오며 가는 길에 얼마나 지겨웠는지 차 안에서 내내 울다 보니까 하루속히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록 물이 새는 집이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집 떠나면 고생인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집이 좋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주위에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위에 돌아보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의 시리즈를 가지고 매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10명 중에 1명의 감사, 그리고 둘째 주는 기도와 감사, 그리고 셋째 주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감사 시리즈의 제목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요, 삶은 삶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분들도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그래, 목사님이 11월 한 달간 내내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 이런 일에도 감사, 저런 일에도 감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참 많아졌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 또한 함께 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삶이 없다면 분명히 그런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감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성경 시편 150편 전체 말씀 중에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가 하나 딱 달렸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100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시편 100편만큼은 그 감사의 시가 온전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절기였습니까?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 정도는 남성이 되어지면, 남자라면 무조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출애굽하여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1년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거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장막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고요? 모두 다 감사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첫 수확을 주시고 마지막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이 지켰던 절기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면 먼 곳에서 정말 한 달, 2달씩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올라왔지만 해마다 3차례씩 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억지로 드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살아생전에 우리가 효도를 다 했는데 효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처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년 추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형식적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혼 기념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지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결혼 기념일을 지킬 때에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면서 정말 이벤트를 멋지게 준비하며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40년, 50년 살아갈 때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귀찮게 되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까먹게 되어지는 날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생활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절기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반기에는 부활절을 지키고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고 좀 있으면 성탄절을 지킬 때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그 마음이 처음 먹었던 마음이 퇴색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 찬송시를 지어주시면서 감사절기를 너희가 지킬 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입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그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를지어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부를지어다 라고 이 말은 크게 외칠지어다, 개가를 울려 퍼질지어다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온 백성과 신하들이 맞이할 때 크게 함성을 부르는, 크게 환영을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기에 즐겁게 찬송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백성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기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매주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 해외 토픽 뉴스를 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보통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 월드컵을 이제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선 각 대륙별로 예선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본선에 나갈 팀들을 선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남미 예선이 한참 펼쳐지고 있을 때 오랫동안 이 페루라는 나라가 본선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때 멤버가 너무 좋아서 막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게임만 더 이기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페루가 월드컵에 본선전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찬스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이 기대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페루의 경기를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이 페루가 골을 넣을 때, 페루 축구팀이 골을 넣을 때 함성이 얼마나 크고 발을 얼마나 크게 굴렸는지 놀랍게 지진계의 지진이 측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뛰고 구르고 발버둥 쳐야 지진계가 움찔움찔할까요?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참 많은데, 지금 뭐 인도가 더 많다고 하지만 중국 인구가 너무 많은데, 중국 인구가 한날 한시에 발을 점프를 한번 쿵 구르면 지구가 1도씩 기울어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페루 대표팀이 연승을 하다 보니까 그날 마지막 경기에 골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환성을 펼쳤는지 지진지가 움찔했을 정도라는 것이죠.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크게 함성을 지르고 발을 굴렸기에 지진계가 측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마음껏 함성을 지르며 소리 높여 외치며 나아갈 때 과연 지진계가 움직일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며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축구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온전히 예배치 못하면 저 돌들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 아닙니까? 너 마지막에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의 응답과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 찬송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예배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2절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챙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챙기며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는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올 때 음식이나 아니면 재물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성전 문 앞에 파는 그거 재물들을 가져올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나중에는 형식적이고 이것들이 고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일은 결코 종교적 의무에 적어서 형식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함에 겨워서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않으면 괜히 목사님한테 전화 올 것 같아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인의 인생이 왜 불행하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이 왕위를 잃고 가족들이 전부 다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예배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타임즈에 의하면 최소한 한 주에 한 차례 이상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한번 비교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한 주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더 산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말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더 늘죠? 10년, 15년, 20년 더 늘. 정말 모세와 같이 한 120년 정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야 될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교육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요한 기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면 마치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말라갑니다. 영적으로 궁핍해집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교육하는 것, 열심히 사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빠진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을 하는 순간 나중에 그 끝은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는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신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일하러 교회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신자들 우리 교회에서 교육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꼭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결국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절망하여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면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요? 4절 말씀을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문, 그의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뜰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과 그 뜰인 궁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의 문과 궁전에 들어갈 때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양을 삼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은혜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와 찬송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드려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정문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주의 예배당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내가 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주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인자함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마지막으로 가졌다고요?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으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의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참으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인생 가운데 큰 실수를 한 가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부인을 범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가 회개하며 나갈 때 인자로 그를 선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며 옥에 가두려고 혈안에 되어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를 끝까지 받아주시며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 그의 아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인 야곱,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인자로 받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담대함으로 저 문을 통해 예배하기에 주님 앞에 나왔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라권의 작가였던 밀턴이란 이 사람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눈을 실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절망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의 눈으로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습관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남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어 감사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하나씩 술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잘 풀리게 되어지고 건강하여지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영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을 끊어지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